기도하심으로 7월 10일 7월 둘째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마와 더위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
묵상 기도함으로 더 영의 예배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년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로 고백하며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허물지고 실수했던 우리 모든 죄과를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것처럼 복음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온갖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끝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붙이면 아주 훌륭하고 완벽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별칭은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붙이면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은 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바늘에 실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지금 당장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형벌을 받을 사람이 면제되며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라, 좋은 소식이라,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의 귀에는 별로 좋고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자주 선포되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성도들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은 빛이 발해버린 진리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로마 교회는 적어도 교회가 개척되어서 20년 정도가 된 교회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오래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 사도의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20년이 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과 감격이 식어버려져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복음이지만 다시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은 당초 복음을 처음 체험했을 때의 열정을 시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미건조하고 나태해졌습니다. 감격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 속에 살던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겉은 오래되어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교회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많은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화석과 같이 굳어져서 도무지 변할 줄을 모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길을 즐겁게 하는 변질된 복음이 자리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실로만, 역사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과거 신실한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십자가의 사건은 이제 아득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그런 일들이 빨리 확산되고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어떤 중년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답니다. 이 부부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참기름이란 낙화생 기름을 섞은 것이거나 참깨묵에다가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낸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참기름이라고 먹고 있다니 참 한심하고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오랫동안 시골에서 참깨를 재배했던 사람들이기에 진짜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팔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가짜 참기름과 같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이익이 박하더라도 신용을 지켜서 장사하면 손님이 많아져서 더 장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사간 사람들은 다시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들은 결국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 참기름 참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참된 복음의 진리가
가짜 참기름과 같이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오랜 동안 왜곡되어 빗바랜 잘못된 가르침에 젖어서 참된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너무 과격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얘기하면 시대에 뒤진 설교자로 여깁니다. 그런 것 말고 듣기 좋고 평안을 주며 위로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고 당함에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위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자꾸 하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협박도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야 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자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으려면 죄와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려면 심판과 지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해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기 아니면 죽기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생사의 기로가 갈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복음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죽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만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인 연옥과 같은 어정쩡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믿으면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멸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이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야 십자가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자주 들려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자주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 전 인격 속에 꽉 들어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저 이것 하나 깨달은 것 가지고 앞뒤 안 보고 전도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는 죽자 사자 뛰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진정으로 가슴속에 깊이 체험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 뜨거웠던 경험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식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까? 오늘 복음 앞에서 과거의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체험 없이 내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름뿐인 신자라는 불명예스러운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늘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 열정과 감격과 순수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은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이제는 예수가 죽을만 하구나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내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사람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는 다 홍수처럼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죽을 죄인들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것은 날짜가 유효한 티켓에 해당합니다. 아무 티켓이나 다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제 산 기차 티켓을 가지고 오늘 지하철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극장표를 가지고 축구 경기를 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아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무엇인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말하라고 하면 청산유수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거나 좀 적게 아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믿을 때 나오는 것이지 알 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알아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바로 믿어야 하고 잘 알고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럭저럭 따라가면서 믿어두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보았던 영화 중에 미국과 베트남 전쟁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월남이 망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산당인 북쪽의 월명 군대가 사이공까지 들어왔습니다. 숨가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막 철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사관만 남았습니다.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대사관 건물 옥상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남은 미군들을 철수시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월남 사람들이 대사관 정문 앞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철수하는 헬리콥터를 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미국 군인들은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월남 여인이 여권을 꺼내어서 흔들어댔습니다. 군인은 그것이 미국 여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 여인이 미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군하고 결혼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철문을 조금 열고 그 여인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나도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만 헬기를 타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월남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만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많이 알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덜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시 복음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믿음과 비례합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을 받지 못했나? 날씨가 맑으면 태양이 보이고 흐리면 안 보이는 것 같이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니 구원 확신은 물론 신앙생활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그 구원의 감격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터오르는 우리 개인, 한국교회, 우리 교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워진 심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물질에다가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향기로운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의 헌금을, 건축 예물을, 신앙의 기준인 11조를, 삶의 원리인 감사 예물을,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원하는 목적대로 흘려보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값진 열매를 구하는 물질로 이 도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심으로 더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직장, 일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남선교회 원래는 7월 24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저녁 예배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장마와 더위에 우리 건강을 특별히 잘 관리할 수 있기 바라고요. 황우자 근사님 허리 수술 잘 되어서 이번 주까지 요양 치료할 것 같습니다. 이성철 집사님 다리 통증과 걷기가 어렵고 또 수면 장애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홍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아직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 바라고요.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어버린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불을 던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다시 복음을 듣고 뜨거워진 열정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